오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2절로 5절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절 잠깐 보면요. 1절 보면은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제 이것을 에스라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하고 있냐 그러면은 방백들이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2절의 후반부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신앙을 지켰고 일부는 이제 타락하는 데 앞장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백들이 누구냐 그러면 제일 높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 이곳에서 장로들, 방백들이 앞에 있고 그다음에 다음에 고관들이 있잖아요. 방백들이 앞에 있고 고관들이죠. 이 고관들은 높은 지도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높은 지도자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방백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그 지역의 어르신, 가장 큰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큰 중요한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데 앞장섰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있는 방백들이 또 있었어요. 그들이 에스라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사건을 다 이제 고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2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은 뭐냐 그러면 이 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였다. 그래서 거룩한 자손이 뭐냐면 거룩한 자손은 뭐라고 할까요? 구별된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그 한 명 한 명이 거룩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죄를 짓지 않고 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그것을 이야기 안 해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모여있으면 잘못된 애도 있고 좋은 애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죄를 짓지 말고 살았다. 그 뜻이 아니라 거룩한 자손의 뜻은 뭐냐면 민족적으로 딱 구별했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구별했다. 그럼 이 민족적으로 구별한 것은 왜 구별했느냐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구별을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구별한 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존하는 위치를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무를 맡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하거나 아니면 경건했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 말씀을 가지고 있어 이 정도인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직분 중에 뭐 학교 선생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너 오늘 뭘 거둘 건데 네가 그걸 걷어. 너가 그걸 가지고 있어? 이런 거 정도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 똥봉투 같은 거 거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했잖아. 그런 거 딱 한 명 지정해가지고 너가 오늘 이거 보존해. 그러면 막 학생들은 선생님께 뭔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사실은 냄새난 걸 하루 종일 보관하고 있어야 될 그런 건데도 선생님이 너가 이거 보관하고 있어? 이렇게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뭐 엄청난 민족이고 경건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맡겼다기보다도 너가 내 말씀을 계시를 너가 보존하고 있어.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러므로 너로부터 온 세상에 복이 흘러가도록 너를 내가 지정할게. 이제 이거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계시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계시의 말씀을 많은 민족에게 너를 통해서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럴까요? 너를 통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너가 복을 유통시키는 시작점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내 말씀을 계시를 맡고 있고 그것 때문에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위해서 따로 떼어놔서 그 민족에게 맡겨놨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민족들이 하나님께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참 저 사람은 거룩해. 이것은 참 저 사람 죄를 안 지어. 이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너희들은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로 구별돼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다른 나라에 주어진 임무랑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면은 요 민족에게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민족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는 다른 민족과 똑같아. 아까도 똥봉투 거둔 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애들은 만약에 다 뛰어간다 그래도 얘는 이걸 빠지면 안 되니까 다른 애랑 다르게 얘는 따르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또 어디 교회에서 당신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해서 뭐 거룩해서 회개를 맡긴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회개라고 이번 예산은 당신이 좀 가지고 있으세요. 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것을 맡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니까요. 달라야 된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다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하라.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요구 사항은 뭘까요? 뭐냐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희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잖아요. 왜곡시키거나 희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희석시키면 안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었냐면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을. 예.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잘 보존하고 있겠어요. 어디다가 팔아먹든지 한 번도 안 읽고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너희들이 보존하려고 그러면은 신앙이 뜨겁게 있어야 되고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이 성경이 보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었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신앙이 흐트러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폰입니다. 자폰. 예, 자폰이에요. 신앙이 흐트러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시작이 뭐냐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신 거예요. 다른 죄 같은 경우는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인들은 용서가 되는데 이방인과의 죄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거룩한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경계. 다른 나라들은 자폰에도 상관없어요. 다른 나라는 자폰에도 상관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자폰을 금지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 자폰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냥 여성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성이 자기가 살았던 고향에 모든 문물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돼버리면은 복을 쫙 전달해주는 원천이 흐트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참을 수 없이 강력하게 벌을 내리는 것이 이 자폰하고 우상숭배 두 개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래서 거룩한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의 거룩한 자손이에요.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되게 되었다 하는지라라는 것이죠. 으뜸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게 이제 엘리트들이나 이렇게 있는 자들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내가 이 일을 듣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이 에스라는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사람과 자폰이고 우상숭배였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걸 딱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 기가 막히게 앉아있더니, 이거 기가 막히게 앉아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철퍼덕 앉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에스라가 포로 귀환 자들이 그 수십 년 동안 에스라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다가 꿈에 그리던 고향에 왔는데, 딱 고향에 왔는데 에스라 이전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포로 귀환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자폰을 하고 앉아있는 것을 듣자 그냥 에스라가 땅에 철퍼덕 앉아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그냥 넋을 입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넋을 입고 앉아있다. 3절에 그러니까 이 속옷과 겉옷을 입고, 여러분들 그 보면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속에 원피스 같은 걸 입고 겉에 이렇게 뭡니까? 겉에 이렇게 조끼 같은 걸 입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조끼 같은 게 겉옷이고 이 원피스 같은 게 속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찢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찢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염을 뜯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치욕적인 게 뭐예요? 이 수염이에요. 왜? 이 수염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올라가서 이 수염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을 같이 공유하는 이슬람 사람 지금도 수염이 이렇게 긴 이유가 그들에게는 이 수염이 명예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대표자가 이 수염을 뜯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내가 정말 지금 강력하게 슬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 뭐예요? 수염이 뜯으면 자라납니까? 안 자라나지?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뜯어진 수염은 사람들에게 그 경고와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찢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여기는 자.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러니까 떠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에스라 옆으로 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기 시작하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 이제 보면 되냐 그러면은 오전에 이제 다 왔다고 보면 돼요. 오전에 다 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에스라에게 다 보고를 하겠죠. 다 이제 이실직고를 하겠죠. 우리가 지금 에스라 당신이 오기 전에 이 땅이 이만큼 타락했습니다라는 것을 오전부터 듣고 회의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낭망해가지고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수염 뜯고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넋이 나간 상태로 언제까지냐? 저녁 제사가 될 때까지 넋이 나간 상태로 앉아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앉아 있었더니 5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먼저 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 통해서 먼저 포로 교환했던 사람들이 방백들과 고관들로부터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었잖아요. 특별히 무슨 죄? 자폰을 하는 죄를 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스룹바벨이나 그 리더들이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죠.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스라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뭘 더 나가느냐?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근거 자체를 없앨 만한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깊이 알고 있었던 게 에스라였고, 에스라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훨씬 큰 반응으로 이걸 했어요. 그래서요, 정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냐면요, 똑같이 이렇게 문제가 1, 2, 3, 4, 5, 6, 7 쭉 있어요. 문제가.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지나갈 수 있고, 별거 아닌데 엄청나게 중요한 척 해가지고 못 모르고 그냥 때려잡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명이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명이다 그러면은 이 피부색을 살짝 봐도 이것은 그냥 피부병이 아니라 피부암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명의이듯이 지도자들은 어떤 사상 중에 이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 근거 자체를 흔들어버릴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도자. 그래서 지도자는요, 통솔력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중요해요.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직접 들어가는 그런 그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뭐 제가 저를 뭐 드러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칭의를 이룰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은 사람들이 많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은 우리를 칭의로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곳에 있거든요.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고로 정말 축구 감독 중에 진짜 좋은 축구 감독은 작전을 잘 짜고 특별히 핵심 키 포인트가 어떤 사람인지 지정하고 그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 지정하고 진짜 좋은 장군은 적군이 어디로 쳐들어오는 길목을 알 것이고 진짜 좋은 사업가는 어느 부분에서 뻥크가 날 것인가 알고 있는 것이 사업가예요. 정말 좋은 목사는 어느 교리가 핵심까지 들어간지를 알고 있는 게 좋은 목사고요. 여기서 좋은 리더는 뭐냐 그러면 어떤 영역을 흔들었을 때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곳이 어딘지 아는 에스라가 진짜 지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요, 큰 형님처럼 허허하는 것이 지도자가 아니라 축구 감독처럼, 군대 장군처럼, 기업의 사업가처럼 포인트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포인트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들을 타락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목회자들은 첫 번째 덕목이 그 사람의 인품이 아니에요.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지혜 있는 목사예요. 지혜 있는 목사, 지혜 있는 지도자.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추락시키지 않냐고, 침몰시키지 않냐고 그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